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갑자기 이렇게 사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거기에 나라의 대책까지 세워주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바로 왕이 자기가 있었던 인장까지 빼주면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이렇게 주고 실무를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넘기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까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의 어떤 노예로서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태양신을 섬겼었던 제사장 같아요. 애굽에 태양신을 섬겼던 제사장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유력한 어떤 가문인,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셉은 가족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무것도 뒷 배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외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 아스나사고 바로가 어떻게 보면 그냥 결혼을 시켜버려요. 반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리고, 또 장가 간 적 한 번도 없는 총각이니까 또 장가 갈 나이도 됐고 이래서 또 장가를 간 건데, 그렇게 이집트의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때 아들을 낳고 오늘 여기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요셉 지파가 되고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어떤 가문의 처가의 어떤 백그라운드까지 얻은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예언한 대로 앞으로 14년 동안 큰 일이 벌어지는데 7년 동안은 굉장한 풍년일 거고 7년 동안은 굉장한 흉년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오는데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오늘 여기에 나오네요.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에서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살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17살의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13년 동안은 고생했다. 근데 13년 후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죠. 그 13년이란 기간 동안 좀 고생도 많이 했고 얼마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린 17세의 소년이 아니라 30살의 어른이 되었고요.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한 나라의 어떤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다. 거기까지 해서 13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요셉도 잘 견뎌내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이고요. 그래서 요셉이 구약 성경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내용도 여기에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랑 뭐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겠지만 요셉이 어떤 하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의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예표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이제 7년 풍년 동안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47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시작.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진짜로 예언 그 꿈을 꾼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풍년이었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풍년으로 힘이 많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각 애굽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 성읍들마다 창고가 있는 데는 있는 대로 또 더 추가로 아마 지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7년 동안 풍년이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원래 한 20%씩 정도 거두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풍년해가지고 다, 그냥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풍년이 되면은요, 내년에 흉년 될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장하기가 이렇게 그냥 곡물을 낭비해버리고 그냥 다 탕진해버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요셉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 그리고 이게 1년 이렇게 1년 풍년이었다 1년 흉년이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7년 내내 풍년이 됐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낭비하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그리고 워낙 나일 강가를 끼고 있는 그 이집트 그 애굽 제국은 나일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또 유명한 어떤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않고 풍년이면은 당연히 내년도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 어마어마한 7년의 흉년이 온다라는 걸 그들은 예상을 못했죠. 이거는 요셉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받았었던 지혜와 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 곡식들을 모으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각 성에다가 그득그득 채워놨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7년 내내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을 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곡식을 저장해놨대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물론 요셉의 말에 동의하면서 하라는 대로 했겠지만 요셉에게 권력을 줬기 때문에 요셉이 곡물 저장하라 그러면 저장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곡물을 저장하나 이러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나,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당시에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그 책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지혜대로 셀 수 없을 정도의 곡식을 쌓아두었다. 7년 동안 이렇게 쌓아두었다라는 건 엄청난데 7년의 흉년이라는 게 또 엄청나다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1, 2년 정도의 흉년이면은 모르겠지만 어찌어찌 버틸 수 있겠지만 7년의 흉년 동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굶는 것 같다가는 뭐 크게 일은 안 생기지만 하루 이틀만 굶기 시작해도 몸에 벌써 에너지가 없고요.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넘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물도 만약 제대로 못 마신다 그러면 더 그게 빨라지고요. 며칠도 못 버티고요. 물도 못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당장 흉년이 다가와도 얼마든지 우리가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도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요. 1년은 어찌저찌 모아놨던 걸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틴다 그래도 7년의 흉년이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참 말세에 우리가 대환란이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쭉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제 심판 앞두고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나오는데 그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7년의 풍년이 있을 수 있지만 7년의 흉년도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풍년이 되면 날마다 이렇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낭비해 버렸으면요. 그냥 나중에 7년 6년이 아니라 1, 2년도 제대로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자기가 조언했던 그대로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죠. 워낙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계산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어느 정도로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했고 그 다가올 7년을 대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했고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50절부터 5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두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의 몫을 배정받은 게 이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로 이스라엘이 이제 두 지파가 돼요.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갑절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요. 뭐 이집트의 어떤 그 제사장의 딸내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대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1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30살까지 마음이 많이 다쳤겠어요. 우리가 아무런 이게 아무리 사람이 무디다 그래도요.
가족한테 버림받은 데다가 또 원래 사랑받다가 버림받고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그러면서 30살까지 음침하게 이렇게 버텼었던 거, 우리는 요셉이 씩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들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는 아, 그렇지 않았구나를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또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 그러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요.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좋은 뜻이죠. 그냥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름을 짓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에게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거랑 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이름, 그 다음에 고난을 모두 다 잊어버렸다라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정말로 다 잊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다가도 이게 일이 또 잘 풀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 되면 정말 과거의 아픔들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걸 봐서는 잊어버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잊어버리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또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게 아팠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그 음침한 데 있으면서 혼자서 얼마나 과거 일들 곱씹으면서 살았겠어요. 무슨 희망도 없는 그 시절 그냥 하루하루 보내면서. 너무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급격하게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급격하게 인생이 바뀌었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게 거대한 제국인데 고대 최초이자 최대의 제국 중에 하나인 그 애굽의 모든 땅들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겠어요. 하는 일들 시키고 뭐하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요. 아마 그렇게 정신없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로 어느 정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과거의 기억들이 희석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잘 버텨왔었던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겪었었던 고난과 아픔들이 컸다는 걸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지금 내가 총리가 되니까 잊어버렸다는 건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애굽 총리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상처받은 게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됐다? 물론 그게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어느 정도 굉장히 희석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 이걸 다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자기의 뿌리가 다 거기 있는데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곱씹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느꼈을까를 보면서 모든 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은 너무나 씩씩하게 잘 버텨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건 아픈 거였고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 아들들 이름 이렇게 지은 걸로만 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물론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처럼 막 하루하루 곱씹으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었던 기억도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종으로 또 이렇게 형들 때문에 팔려온 것도 있었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들이 상처의 어떤 자국처럼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 기억도 남아 있을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다 잊어요? 어린 시절에 이 기억이 얼마나 강렬한데요. 가장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나중에 형들이 흉년 때 애굽으로 곡식 얻으러 찾아올 때 형들 순서대로 분명히 세월이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다 얼굴도 많이 변했을 텐데 형들 그대로 순서대로 나중에 세우는 장면 보면 요셉이 잊어버리길 뭘 잊어버려요. 형들 순서대로 다 그대로 앉혀놓는데요. 그런 거 보면 참 요셉도 많이 아팠겠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혼자서 타지에서 견딘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지금도 어디 이사 가면은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뭐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이사 갔다 오면 좀 덜하겠지만 다른 도시로 가거나 뭐 하거나 이래도 거기에서 적응하는 거 우리나라 안에서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해외로 이민 가면 막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이러지만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그 트랜지션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견뎌내고, 그래서 저도 교민들을 많이 보고 이랬지만 교민들은 어떤 그런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아픔과 상처와 뭐 나라마다 각자의 인종차별 이런 게 있어서 한국에만 살았으면 안 받았을 상처들을 다 그득그득 가지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이거는 해외에서 살아봤던 분들은 뭔지 공감 대부분 하실 거예요. 뭐 인정은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같이 신앙생활 또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로 타지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처가 되고 굉장한 고통이 되거든요. 한 자리에서 머무르면 이거는 느끼지 못할 그런 거예요. 전학을 많이 다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전학 같은 거 가고 이래도 한 학교에서 학교로 가도 친구들 바뀌고 이래도 적응하기 힘든데, 여러분 가족도 없어요. 뿌리도 없어요. 혼자서 타지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결혼도 했고 아들들 낳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요셉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자기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뭐 형들에 대한 그 복잡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 결국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요셉은 스스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 지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평생 끌어안고 살고 있구나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들 이름은 잊어버렸다라고 지었지만. 그래요.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요. 무시무시한 7년의 흉년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 요셉이 미리 대비했던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기근이 있었다라는 걸 전해주고 있거든요. 53절부터 57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53절부터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해 풍년이 있었는데 7년 동안 흉년이 올 걸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1, 2년도 아니라 7년 동안 기근이 든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데, 사실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년이 찾아오면 계속 이렇게 풍년이 되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오듯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1, 2년도 아니라 이거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준비했던 대로 모래같이, 아마 요셉은 이런 것도 아마 1년에 이 정도 곡식까지는 풀어도 된다라는 계산까지 다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 굶어 죽습니다라고 하니까 흉년이 되자마자 이제 다 그 곡식을 조금씩 풀어가지고 애굽의 그 국민들에게 이게 나눠주고요. 애굽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문제는 이거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만 먹고 산다라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도 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찾아오는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주변 나라들까지도 곡식을 사러 다 뭐 금은 보화 싸들고 왔겠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요즘에 금값 비싸다 뭐하다 우리가 하고 뭐 보석이고 뭐고 귀하다라고 하지만 당장 끼니 굶어가지고 밥 굶는 상황 되면은요, 금반지가 무슨 필요 있고 금목걸이가 무슨 필요 있고 다이아몬드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쵸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명품이 옷이 됐던 보석이 됐던 뭐가 됐던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당장 밥 못 먹으면 굶어 죽는데요. 그쵸 여러분?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먹을 거 없으면은요, 내가 가진 뭐 귀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쓸모 없어지는 그거예요. 금 보하고 뭐가 중요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1, 2년이야 어찌어찌 버텼겠죠. 근데 못 버티고 이제 흉년이 돼가지고 몇 년 뒤에, 초반에는 안 오다가 몇 년이 뒤에 이제 찾아오게 되는 요셉의 형들도 이제 찾아오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금은보화 막 싸들고 왔으니까 이렇게 곡식을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1년 1년마다 이 정도씩은 우리가 곡식의 창고를 개방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요셉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도 금은 보석이고 재산이고 다 싸들고 와가지고 곡식 좀 주세요 구걸했으니 요셉 때문에 애굽이 얼마나 부유해졌을지 감히 상상이나 되세요? 그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요셉 때문에 애굽 제국이 얼마나 더 부강해졌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예요. 각 나라에서 온다라 그러면은요.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그래도 있었더라. 왜요? 7년 동안 열심히 모아놨으니까요. 한 사람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기근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거 설교 주면서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7년, 흉년 이런 게 잘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 청년 사역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이 헬조선을 떠나고 싶다. 헬조선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 막 그 유행어처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헬조선이 도대체 뭐길래 지옥이란 얘기잖아요. 지옥이 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정치인들한테도 화가 나는 거는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이렇게 헛짓하면서 정말로 형편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악독한 짓들만 하면서 쓸데없는 짓만 하면서 헬조선 부르짖게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기근이 우리는 지금 밥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지만 대한민국도 여러분 5,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에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에서야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안 굶은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은 우린 다이어트 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위에 윗동네만 올라가 봐요. 북한 올라가 봐요.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선교 많이 다니고 또 외국에서 살면서도 느꼈던 게요.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요? 다른 나라 가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그래 5, 60년 전에 6.25 끝나고 막 폐허일 때 6, 70년대까지는 개발되고 뭐하고 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대한민국 이런 건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은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보라고요. 선교 다녀보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다녀오고 아시아 다녀오고 어디 다녀오고 하지만 끼니 굶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아요. 21세기에도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함부로 헬조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 뭐 목사님 헬조선을 떠나야 돼요.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 떠나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살기 좋은지는 돌아다녀 보시면 알고 그래요. 어디를 떠나서 더 잘 살 수 있나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감사함이 그래서 맨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뭐하고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고요. 그리고 믿음은 잃어버리고 막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귀신한테 막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여러분 외국 그래서 여러분 선교 좀 다니시고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때문에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끼니 걱정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끼니 걱정 안 한다고 어디 저기에서 왜 쟤들은 밥을 굶어? 왜 쟤네들은 삐쩍 말라서 여러분 1시간만 차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북한만 가도 지금 먹을 걱정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같은 한반도예요.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 하려고 정신이 없고요. 그런데도 감사함 하나도 없이 헬조선 지옥이래요. 우리가 여기 사는 데가요. 그리고요. 바로 위에 올라가면 자기들은 막 완전 평화로운 막 강성 대국이다 막 이러는데 그들은 밥도 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좀 해외요. 어디 선진국들 돌아다니면서 호텔에서 자고 뭐하고 하니까 잘 모르죠. 선교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 핍박도 안 받으면서 예수 믿자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옆이 있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정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 없이 불평불만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7년의 풍년이 있으면은요. 7년의 흉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리미리 그는 오늘 뭐 깨달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참 요셉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함을 받고요. 그들이 도움을 받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셉 이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던 요셉이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도 품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품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거죠. 결국 요셉하고 예수님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지만 요셉은 또 위대한 예언자이기도 했고요. 위대한 왕 중의 왕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또 통치를 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요셉, 바로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아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볼까요? 이 요셉을 꿇어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요셉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이 모든 사람도 그 앞에 이제 꿇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요셉하고 예수님의 받았었던 고난을 같이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요셉도 너무나 억울하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요. 예수님도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똑같아요. 요셉처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측면에서 또 요셉과 예수님이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인물, 흠결이 없는 인물로 예수님하고까지의 공통점을 이 얘기될 정도의 한 사람인 거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당시 애굽에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성경은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요. 아담, 옛날 아담, 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대요. 근데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이들이 구원을 누리게 된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우리 또한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오늘 본문 보면서 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어떤 이런 교훈도 표면적으로는 딱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죠. 그러면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저축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일까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저축해 놓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한 게, 우리의 삶에 보면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도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풍족해졌고 좀 뭐가 잘 풀려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많이 좀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망할 거 생각을 할까요? 계속 나는 이렇게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할까요? 나 사업 뭐 계속 난 잘 나갈 거야라는 생각 속에서 만약에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다 헛되게 만약 탕진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인 거죠. 늘 자신만만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면서 7년 정도 풍년이면 계속 풍년이 되니까 망할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생각보다 잘 풀렸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쉽게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어리석게 탕진해 버렸다면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맨날 풍년만 있어요? 맨날 풍년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대요. 때때로는요 비가 올 때도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유비무환, 이게 딱 여기 맞네요. 준비가 있으면 걱정 없다라는, 우리 맨날 유비무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이런 비슷한 속담들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것도 여기서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이 내 생각처럼 안 될 때도 있고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긍정적으로 하면 어려움은 없을 거야라고 그 어려움이 없으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닥칠지, 갑자기 몸이 어떻게 아파질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어떤 계기로 어떤 식으로 또 그게 다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지, 아무것도 자신만만하게 여길 수 없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 잘 벌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저축하면서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두는 거, 그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지혜 없는 이 균형이 없으면은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어느 정도 산다라 그래서 다 되냐고요. 여러분 준비한 대로 다 돼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저축해놨으면 됐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저축한다 그래도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이나 어떤 내 가족의 어려운 일이나 내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뭐 갑자기 뭐 돈이 많이 나가거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뭐 아프거나 뭐 이런 일이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은요, 내가 아무리 대비해 놓았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마저도 알아야 돼요. 내가 미리미리 내 삶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준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다고 다 돼요? 내가 한 통장에 이 정도 매덕 모아놨으니까 됐어. 10억 모아놨으면 됐었는데 진짜 그 정도만 모아놓으면 돼요? 수백억 수천억을 모아놨다라 그래도 날아가면 한순간인 게 그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게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냥 또 반대로 이래요. 막 자린고비처럼 평생에 주변 사람들한테 밥 한 번 못 사고 좋은 일도 못 하고 남한테 선한 일 한 번 베풀지도 못하고 살면서 무조건 움켜쥐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돼, 노후를 대비해야 돼 살다가 노후 대비할 틈이 없이 그냥 맨날 움켜쥐기만 하다가 그냥 꼴까닥 죽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균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잘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일은 없다라 그러면서 다 먹고 써버리고 죽자 뭐 이러면서 또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땐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피해를 끼치거나 뭐 인생 뭐 되다가 안 되면 나 해야지 그러고서 그냥 삶을 포기하거나 또 이러는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걱정 근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준비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도 명확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진짜로 불확실한 미래 맨날 걱정하고 전전긍긍 간다고 불가항력적인 일이 안 되는 거. 제가 이것들을 많이 깨달은 게 저랑 아내랑 뉴질랜드에서 1년 사역했었잖아요.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에 전도사 시절에 대지진 맞은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좀 일찍 온 것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평화롭고 막 풍요롭고 막 이러던 땅에서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백 명 막 건물도 막 다 무너지고 요번에 그 저는요 지진 뉴스만 보면 여러분들 안 와닿죠? 지진 뉴스 소식 일본에서 지진 났다 뭐 어디도 지진 났다 막 이랬을 때 사실요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살아남았지만 저는 옆에 주변 사람들 바로 내 옆에 건물들 막 무너져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거를요 직접 경험하고 오니까 그냥 그 순간이에요. 지진이 막 1시간 2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요 10초 30초 이렇게 우르륵 막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그렇게 오다가 건물이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와락와락 무너지면서 사람들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요 경험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이렇겠구나라는 것도 느끼고요. 딱 그러는 게 너무 평화롭다가요 그 1분 사이에 땅이 흔들리는데 그 1분 사이에 그 땅이 지옥이 돼요. 대한민국이요? 지진 한 번 오면요 여러분 당장이요 물하고 전기만 끊겨요. 물하고 전기 다 끊기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뭐도 못 가고요. 아무것도 다 안 돼요. 물하고 전기는 당연히 끊기죠. 지진 나면 건물들 다 무너지고 다 되죠. 전화도 제대로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에 그냥 지옥이 되거든요. 제가 그걸 겪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몇 분 차이가 나지 않고 순간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뭐 몇만 명이 죽었다 뭐 죽었다 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 나오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가 겪지 않은 일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늘 닥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걱정 근심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막 벌벌 떨면서 살아간다고 다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왔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그냥 맡겨버리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너무나 탕진하면서 어리석게 그냥 살아가고 있고 평생 잘 나갈 것처럼,
그래가지고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돼, 노후를 대비해야 돼, 그리고 평생 움켜쥐려고 한 번 남한테 이게 좋은 일도 못하고 선한 일도 하지 못하다가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움켜쥐려고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균형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이 균형을 맞춘 채로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버리지 않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참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대요. 그 지혜로 살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준비하라랑 관련돼서요. 그래요. 뭐 불확실한 미래, 뭐 준비,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이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라라고 하신 측면이 있어요.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심판의 때가 우리의 눈앞에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는 사실. 날마다 풍년이 아니고 날마다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한 번에도 꺾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도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할 때가 있대요. 그때 우리가 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참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넌 왜 예수 믿어? 막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복음 제시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복음을 전할 준비 늘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신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해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놔서 신랑이 예상보다 훨씬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더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너희들 미리 기름 예비하고 있어라. 이건 뭐예요? 늘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언제라도 우리가 고대하고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요. 7년 6년 동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을 그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십자의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